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 레디컬한 변화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기는 레디컬한 변화들, 그런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매주 접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변화가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새로운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열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학원에 가면 사람들 많습니다. 밤늦게 학원 가도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들었는데 요즘 한국에 러닝 열풍이 불어서 운동화가 품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출장 갔다가 그 목사님 따라서 나이키 샵에 가서 어떤 운동화길래 품절이 됐냐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품절이 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스타트업을 한 어떤 기업인이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에 20시간씩 코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이루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최경수 선수가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모래사장에서 아이언이 닳도록 연습을 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하고, 또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바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살고 있던 시애틀에 야구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왜 야구 열풍이 불었었냐면 근대 야구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승수를 시애틀 매리너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치로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미국 무대에 데뷔를 해서 신인상과 정규리그 MVP를 휩쓸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시애틀 매리너스가 드디어 월드 시리즈에 가서 우승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흥분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플레이오프 시즌이 돼서 티켓 판매를 하는 첫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가서 오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9시 땡 하고 문을 열면
티켓 사고 그리고 예배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에 야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그리고 텐트, 침낭, 캠핑 체어 이런 것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는 열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돈 받고 거기 가 있는 거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 거기 나가 있는 관람객들입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본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일에도 사람들이 이런 열정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보게 되는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열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병력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한 출정 명령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열정은 어떤 것이냐? 그 열정은 주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열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열정을 시작하느냐? 주를 향한 열정을 시작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이나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열정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해 주는 것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자. 그분이 이해하고 있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를 향한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복음과 세상에서 만나는 열정과 복음으로 시작되는 열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게으름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열정, 복음이 시작하는 열정을 분별하는 차이는 게으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게으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늘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일어나고 방은 어지럽혀져 있고 샤워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시간 관리 잘 안 하고. 근데 성경에서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게으름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세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3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걱정이 심해서 땅에다 그 돈을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오자 원금 보존한 상태로 돌려주죠.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게으름은 악한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앞에서 어떤 것이 게으른 모습이냐?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스케줄을 빼곡하게 새로운 일거리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아도 게으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몸을 가꾸는 것보다 영혼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인맥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의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학부형이 되는 것보다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집착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과의 감매를 친밀하게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미있고 편하고 스릴 있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나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짧은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다가올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중요한 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에 열정을 다하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게으른 것은 또 어떤 모습이냐? 걱정과 염려의 사슬에 묶여서 안락함, 익숙함, 편안함의 포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땅에 파묻잖아요. 안락함이 좋아서, 편안함이 좋아서, 익숙함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염려의 무게에 눌려서 믿음이 짓눌리는 것이고 기도가 짓눌리는 것이고 그 때문에 생기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고로움에 대한 걱정, 안락함을 방해하는 귀차니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정체되어 있는 인생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어떤 칭찬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착하고 충성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가득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한국어 번역에도 이 쉬운 성경 번역도 그렇고 개역 개정 성경 번역도 그렇고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열정은 어떤 것인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겸손함이 있는 열정이에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열정이 복음이 시작해주는 열정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열정하고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그 열정을 갖게 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때문에 생기는 열정은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왜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하는 열정에 이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 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뭐가 문제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는 열정이 없고 너는 부지런함이 없고 너는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기 때문인 거죠.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옷 입은 열정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 겸손함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평신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집사인데 왜 열심히 안 해? 당신은 권사인데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목사인데 왜 나보다도 못해?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복음을 향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잘난 척을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높일 수 있겠어요? 무덤에 나를 위해서 들어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 겸손함으로 가득한 열정이 있으려면 우리는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열정이 새롭게 임한다면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열심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면 복음 때문에 생긴 열정인 거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열정은 self-motivated,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정이니까 그 열정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시고,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일이면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자, 쉬운 성경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은사라고 나오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 은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펑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인데
우리는 다른 지체와 연결이 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한 유니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뜻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혼자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는 것보다 나는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이며 나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 나의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내 역할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니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있는데, 먼저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특정한 은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그 은사는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앉아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써보면서 사용해보면서 섬기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또 은사는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앗으로 주어져요. 여러분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고 성경 몇 번 읽고 책 몇 번 읽었다고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탁월한 교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풍요롭게 부어주셔도 여러분은 그 은사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교사나 설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30년이 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매주 저는 무력함과 무능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30년 동안 매주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더 개발되어 가는 거죠.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필드가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집트 들어가서 이명익 선교사님하고 박희창 선교사님을 이집트로 불러서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명익 선교사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없는 사람이고, 말 시키기 전에 말 잘 안 하고, 그리고 장황하게 질문을 해도 단문으로 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명익 선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번에 들어가서 이집트 교회의 선교 리더들을 만나면서 정말 좋은 교제를 갖고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집트 선교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데
모르타니아, 그리고 지부티, 예멘, 수단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목사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시죠? 이 나라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무조건 추방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돼요. 핍박이 얼마나 심한 나라인지 몰라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구하고. 근데 이집트 교인들은, 이집트 선교사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선교사들은 말도 되고, 그리고 문화가 맞기 때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교회 개척하고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기 선교사가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들어갈 때, 다음에 들어갈 때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핍박을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반짝이면서 그 나라 들어갈 때 자기 꼭 좀 데리고 가라고, 자기도 그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돕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기억이 났냐면, 이명희 선교사가 우리하고 같이 목회하던 시대 때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뭐를 잘못했나, 마음을 어렵게 했나 생각하고, 내가 울지 마, 내가 잘할게, 내가 화 안 낼게 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보내주세요. 저 무슬림들한테 가고 싶어요. 한국 너무 좋고 서울 드림교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저 무슬림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딸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야, 지금 딸 크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딸 예쁘게 크고 있는데 한국에서 편하게 살자, 여기서 교육시키면서 있자, 거기 가면 애 얼마나 고생할 텐데. 근데 울면서, 목사님 제발 부탁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놔주세요, 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박희창 선교사도 그렇고 이명희 선교사도 그렇고, 무슬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한국 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소중한 형제여서 우리가 잘 훈련해서 교회에서 사역자로 잘 삼아야지 생각했는데,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출한 청소년들,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저 좀 놔주세요. 제가 막 설득을 했어요. 신학하고 교회에서 그 일 하자, 우리 교회가 그 일 할게.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알았다고 그러더니 한 2-3주 지나면 또 와서, 목사님 저 가출해 있는 그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청소년들 위해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좀 놔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연결해서 방황하는 청소들을 쉘터하고 연결을 해줬더니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아? 그 아이들이 자기 마음 힘들게 하지 않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은사를 아는 만큼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역할이 뭔지, 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시작하는 열정은 내 은사를 찾는 것이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필드를 찾는 것이고,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유니크한 역할을 아는 것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차봉사하는 어느 성도 한 분이 얼굴이 인상이 안 좋으시더라고. 화난 모습으로 주차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다, 교회 오다가 혹시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할까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안면이 돌아갔어요. 고환화사가 온 거예요. 입이 돌아갔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얼굴이 돌아가니까 인상을 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 얼마나 더웠어요, 여러분. 주차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섬기겠다고. 자기 역할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주차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뭐냐? 내 역할을 알고 찾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상을 만나고 나만 할 수 있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은사를 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면 그 은사가 나의 신앙을 더 좋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사가 임해요.
그러면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문제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팍 받으면 그 분노하는 게 싹 사라져 볼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사가 임한다고요. 근데 나를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쓸 때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은사를 받고 성도를 위해서 쓰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받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일반적인 재능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훈련하면 재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은사는 재능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하는 은사가 있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래하는 재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노래를 시키겠죠. 찬양 부탁할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는 은사가 없으면 그 자리가 기쁘지 않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도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상해요. 왜? 그 자리가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섬김의 은사가 없으면 노래할 때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노래하면 박수 쳐주는데, 세상에서는 노래하면 나에게 환호성을 질러주는데, 세상에서는 노래하면 페이도 주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박수 안 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쉽게 부탁하고 너무 나를 함부로 대우하는 것 같고, 내가 섬김의 은사가 없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은 못한단 말이에요. 재능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내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기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묵상할게요. 청찬이 있어서 9절, 10절, 13절 말씀은 복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열정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12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하고 성찬 받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열정은 어떤 것이냐?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열정.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고난을 뚫고 나옵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역경을 뚫고 나오는 것이, 환난을 뚫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입니다.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선교대회를 참여하면서 사도행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역사가 개신교회는 뭐 한 150년 미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교회의 역사는 주 60년부터거든요. 거의 2000년입니다. 마가가 이집트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 교회의 찬란한 부흥이 초대교회에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교회가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이집트의 1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거기는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민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10%입니다. 그들이 어떤 비전을 나누냐면
선교대회 한 6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런 비전을 던지더라고요. 향후 5년 동안 1000명의 선교사를 아랍권에 파송을 한다라는 비전을 던지더라고요. 가슴이 저는 막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1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라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꿈이 우리의 꿈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데 파송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없을 텐데 파송한다는 믿음이 있으니 적어도 11조는 서울 드림교회가 좀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100명의 판교사를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은 큰데 내 하나님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좀 빠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선교 헌금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4배는 있어야, 적어도 4배는 있어야 그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기도하는데 자꾸 계산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저들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원하고, 저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우리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이집시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서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인가? 아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을 시작하느냐? 고난을 뚫고 가는 열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든 고난을 경험해요.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소망이 뭐냐?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낄 수 없는 걸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따라가는 게 소망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뚫고 나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열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들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흐지부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달궈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고난을 뚫고 열매를 볼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새로운 열정을 줍니다. 혹시 그 열정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열정, 주님을 위한 열정, 주님의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